좁은 길을 가거나 갑자기 모퉁이를 돌아서 나오는 사람하고 길에서 정면으로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부딪힐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질 때 비켜주려고 노력하다가 부딪히고, 내 갈 길 가려고 하다가 부딪히고, 악의는 아니지만 갑작스러운 상황에 서로 아주 난감한 그런 충돌 사건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 자동차가 오든지 자전거가 오든지 사람이 오든지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멈춰서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과 부딪힐 일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 지혜롭게 처신한다고 눈치를 보고 스스로 판단하고 올바르다고 생각하다가 부딪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가정을 잘 꾸려나간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의견 충돌이 생겨서 부딪힐 때가 있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부딪힐 때가 있고, 교회에서도 주님의 뜻대로 바르게 산다, 열심히 봉사를 하겠다라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일하다가 부딪힐 때가 있어요. 부딪힐 위기를 당할 때 그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멈춰서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다가 뒤로 물러서려고 하다가 좌우로 흔들리다가 부딪히면 서로 얼굴이 붉어지게 되고, 부딪힌 결과는 아무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시편 62편의 아름다운 시를 지은 다윗은 어린 시절 사자와 곰의 입을 찢고 그 이빨에 물려있는 양을 건져낼 만큼 용기 있는 사람, 용맹한 소년이었습니다. 온 나라의 군대가 다 동원돼도 당해낼 수 없는 거인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물맷돌 하나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린 소년, 용맹 젊은 군인이었습니다. 사울이 박해할 때 그 억울함을 변명하거나 따져 묻거나 혹은 자기의 힘을 믿고 임금을 대적하지 않고 너그럽게 포용하고 오히려 자기를 미워하고 질투하는 사람을 위하여 음악을 연주하고 노래를 불러주는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도 죽음의 위기를 겪으면서 도피하고 또 도피했지만 마침내 그 미웠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왔는데도 다윗은 스스로 피하였고, 옷자락을 가만히 벤 것만도 마음이 아파서 그것을 두고두고 슬퍼하고 내가 지나쳤다, 그렇게 자성할 만큼 감성이 여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 왕좌를 비우고 왕궁을 비우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피신하는 참혹한 지경을 당하였습니다. 시편 61편 2절에 보면 내가 마음이 약해질 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음은 비참하고 상황은 앞이 보이지 않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이 마음이 약해졌다, 실감나지 않는 얘기지요. 부드럽고 온화하고 희망이 넘치고 무엇 하나 두려울 것이 없는 그 다윗이 아들의 반란으로 쫓겨나가는 상황에서는 용맹이 필요가 없어요. 부드러운 마음도 지혜로운 전술도 자기가 믿고
훈련시켰던 군대도, 그렇게 날카롭게 갈았던 칼도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다고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인가 사명인가 질문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만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흔히 우리는 기도의 제목을 하고 싶다 이렇게 올려요. 나는 할 수 있다. 그래서 행동에 옮겨요. 그렇게 따지면 이 세상에 못할 것이 없는 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고 싶다고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다고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할 수 없다고 믿어도 해야 할 일이면 해야 하고, 하기 싫은 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해야 하는 것이 신앙과 사명의 길입니다. 지금부터 5년 전에 MBC에서 이런 제목의 드라마를 했어요. 꼭 너 같은 딸. 무슨 뜻일까요? 새 사돈에 얽혀있는 이야기였었는데, 우리 엄마들의 심정을 어쩌면 그렇게 딱 집어낸 한 문장이 있었을까요? 엄마는 딸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엄마는 딸에게 주장할 수 없어요. 엄마는 딸과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속상하고 내 속으로 낳은 딸이지만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엄마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 단 하나예요. 너 시집가서 꼭 너 같은 딸 낳아봐라. 그러면 딸이 뭐라고 얘기하죠? 엄마, 제발 엄마 챙기고 이기적으로 살아. 왜 그렇게 살아, 엄마? 왜 아빠한테 할 말 못하고 살아? 왜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말 못하고 살아? 아, 우리에게 너무 희생하는 거 부담스러워. 엄마도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으라고. 엄마는 왜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럴 때 엄마는 할 말이 없어요. 너도 시집 가봐라. 이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아들이 아버지인 다윗 임금에게 정치를 왜 그렇게 합니까? 가정을 왜 그렇게 다스립니까? 나라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는 신복들을 키워서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이 용기가 없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군대가 없습니까? 지혜로운 참모가 없습니까? 한순간에 진압할 수 있는데 그 상대가 아들입니다. 한쪽에서는 아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임금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아들도 진압해야 합니다. 아들도 처벌해야 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아들인데, 왕자님인데, 임금님 어떻게 할까요? 다윗은 참모들을 모아서 전략을 짜고 군대를 재편성하여 진압작전을 하고 무기고에서 무기를 꺼내고 전투를 하기보다 도피의 길을 선택합니다. 왕궁을 비워줍니다. 예루살렘을 비워줍니다. 그리고 먼지 나는 길을 눈물을 흘리면서 묵묵히 걸어갑니다. 그리고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식하고 칼부림할 수 없습니다. 자식을 죽일 수 없습니다. 참모들과 모든 군인들이 하는 얘기가 다 옳지만 나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눈치를 봐도 헤어날 구멍이 없고, 아무리 머리를 짜고 아무리 애써 보아도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길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과학 시간 최초로 실험한 게 돋보기를 가지고 까만 종이에 불을 붙이는 거였어요. 볼록 렌즈를 들고 밖에 나가 태양빛에 까만 종이를 놓고 볼록 렌즈로 그 햇볕을 집중시켜서 종이에 한참 초점을 맞추면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오다가 불이 탁 붙어요. 그런데 똑같은 종이와 똑같은 렌즈를 가지고 불을 붙이는데 빨리 하는 사람도 있고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차이는 재료의 차이, 기구의 차이가 아닙니다. 뭐죠? 초점을 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가장 초점이 작아야 가장 뜨겁게 달궈진 종이에서 불이 일어나요. 초점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넓은 곳에 불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불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작아질 수 있을 가장 작은 초점, 그렇게 맞추면 불이 팍 일어나요. 우리가 하나님은 세상 어디에나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계시고 우리의 직장에도 계시고 이 세상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바다 밑으로 들어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바다 끝까지 땅 끝까지 가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와 초점이 맞을 때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예배에 집중하고 성경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여 초점이 맞을 때 우리에게는 마른 바위 위에서도 생수가 솟아나오고 마른 가지에도 불이 붙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배하지 않고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업적을 쌓으면서 아무리 열심을 다해 일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는 불이 일어나지 않아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시선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시선이 넓어지지 않고 아주 조그만 초점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함으로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여러분의 삶에 열정에 불이 붙고 반석이 깨어지고 샘물이 솟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잠히라는 말은 벙어리가 된다, 그런 뜻으로
번역이 돼요. 제가 벙어리 이런 말을 하면 이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돼서 나중에 벌금을 물 수도 있어요. 벙어리가 된다라고 해석되어 있어. 아무리 말하고 싶어도 언어 장애를 가진 사람은 발성은 되는데 말이 되질 않아요. 청각 장애를 가지면 듣지 못하기 때문에 듣지 못한 말을 입술이 있고 혀가 있고 치아가 있지만 구강 구조가 완벽해도 올바른 언어를 구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너무 말이 많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눈만 뜨면 귀만 열면 들려요, 보여요. 자꾸 보이는 것이 너무 자주 확대되고 빨리 들려오고 빨리 보이니까 자꾸 불안해지는 거죠. 전 세계의 모든 재난이 동시에 중계가 됩니다. 이제는 전쟁하는 것도 방에서 뉴스 시간에 텔레비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우리나라에선 예수쟁이들은 말이 많아. 말은 예배당 목사님처럼 말은 잘하네요. 우리는 너무 말을 잘해요. 논리적으로 말하고 아는 것도 많고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아요. 그러나 문제의 해결점은, 그리고 평화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말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말이 많을수록 실수가 많아요. 여러분, 한번 우리 주변에 보세요. 말을 적게 하고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사람들은 좋아해요. 1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10마디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10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것보다 10사람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인기가 좋습니다.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는 벙어리가 되라는 거예요. 물론 아나운서가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웅변가가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선생님이 말을 안 하면 가르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과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는 벙어리가 되라는 거예요. 특히 교회의 직분이 중요할수록 말을 줄여야지 돼요. 가끔 교회 행사들이 있을 때 끝난 후에 다른 교회 행사 때 그 박순영 목사님 한마디 하시죠. 그러면 제가 아까 설교할 때 다 말했는데, 설교할 때 제가 말을 안 하면 안 되지요. 그러나 목사는 설교할 때 외에는 별로 말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얼마 전에 청주에 부흥회를 갔는데 그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가기 전에 목사님 현수막 만드는데 목사님 양력이 필요합니다. 프로필을 보내주세요. 박순영 목사 가로 열고 장충당교회 담임. 그거면 됐지 뭡니까? 부흥회 첫날 담임 목사님이 제가 이처럼 부흥회에 기대를 갖는 게 처음입니다. 많은 강사들이 오셨지만 양력 보내달라면 굉장히 많이 써서 보냈는데 이번 강사님은 장충단교회 담임 목사 이거 하나만 보냈습니다. 그래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 또 할 수 있는 말, 하나님 앞에서는 다 줄이고 침묵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행동하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산성,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방패.
내 손이 얼마나 막을 수 있겠습니까? 내 집이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서 그분의 품 안에 안아주시고 오직 내가 그분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을 잠잠히 바라봅니다 라고 다윗은 표현했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 많이 말하는 습관에서 해야 할 말만 하는 습관으로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그리고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관계 좋은 사람을 바라보던 시선을 옮겨서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보는 시선의 초점을 그분께 맞춰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준다, 그렇게 하나님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그분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